우리 찬송가 388장입니다. 388장.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 높이 일 때에 사람 많은 우리 주 나를 부모 주소서. 388장 찬송입니다.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 높이 일 때에 사랑 많은 우리 주 나를 부모 주소서. 풍파 지나가도록 나를 숨겨 주시고 안식 얻는 곳으로 주여 인도하소서. 나의 영혼 피할 때 예수밖에 없으니 혼자 있게 마시고 위로하여 주소서. 구주 의지하옵고 도와주신 미오니 할 수 없는 죄인을 주여 보하소서. 전능하신 예수께 나의 소원이 있으니 병든 자와 맹인을 고쳐주신 빕니다. 나에게는 죄악이 가득하게 찼으나 예수께는 진리와 은혜 충만하도다. 나의 죄를 사하는 주의 은혜 크도다. 생명수로 고치사 나를 성케 하소서. 생명수는 예수니 마시게 하시옵고 샘물처럼 내 맘에 솟아나게 하소서.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이른 아침에 하나님을 찬송하며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이른 아침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육신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몸을 주셨습니다. 이 몸이 생명을 유지하며 나아가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주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손과 발이 움직이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기쁨이 우리의 생활 속에 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씩 조금씩 약해져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건강하려고 강해지려고 운동도 하고 좋은 음식도 먹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간의 한계의 가운데로 나아가고 있음을 결코 잊지 아니하며 오늘 내게 주신 삶의 본분을 감사하며 즐겁게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건강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일인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직 오지 않은 일들로 인하여 근심과 걱정을 우리 몸 안에 가득 채우는 우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지혜와 분별의 은혜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용기를 오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 우둔함을 버리게 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나를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과도한 욕망과 더러운 생각으로 우리의 몸을 피곤케 하는 일이 없도록 주 성령께서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약해져가는 내 몸이지만 그 몸을 잘 건사할 수 있는 지혜와 분별의 은혜를 주시사 하나님이 주시는 내 삶의 본분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오늘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득이하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질병이 있음을 또한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질병을 맞이하지 아니하려고 여러 방편으로 생각해보고 내 몸을 잘 건사하며 살아가지만 부득이함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때로는 내게 찾아온 그 질병으로 인하여 너무 불안하고 너무 근심이 많아 그저 치료하고 그리고 회복의 길로 나아가는 길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주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건강하다라면 하나님 감사하면서 몸이 아픈 이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나눔의 시간 또한 우리 삶의 자리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건강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힘든 누군가에게 선한 도움과 은혜를 나누는 복된 우리의 몸짓이 되게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4장 말씀입니다. 4장 1절부터 16절까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내가 또 본즉 사람의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이 가득하고 수고하여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유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며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의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은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례를 받은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오늘 이야기는요, 학대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세상을 봅니다. 전도자가 세상을 보니까 세상은 학대하는 자가 있고 학대받는 자가 있다. 이런 것으로 얘기를 해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지배하는 자가 있고 지배받는 자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차라리 옛날 사람들이 좋았다. 이미 오늘의 그것을 끝낸 사람들이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내가 눈을 떠서 세상을 보니까 세상은 학대받는 자가 있고 학대하는 자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일찌감치 끝낸 사람들이 복이 있고 아직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뭐예요? 내가 보았다라는 말로 시작을 하죠.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요. 계속 전도자가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보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에도 보면 살펴보았다라고 되어 있죠. 살펴보았다. 그다음에 4절에도 보면 내가 또 본즉 이렇게 되어 있고 7절에도 보았도다라고 되어 있죠. 그다음에 15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본즉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성경 이 전도자가 쓰는 보다라는 이 말은 라다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현상을 관찰했다, 연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쓱 뭔가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눈에 들어오는 걸 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들어오는 어떤 현상을 자기가 깊이 생각하고 연구해보고 관찰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자가 관찰한 세상사입니다.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보니까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을 가만히 보니까 이거 보니까 누군가를 억누르는 사람이 있고 그 억눌림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학대받는 자의 눈물을 내가 보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학대받는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하느냐? 위로자가 있어야 되는데 위로자가 없더라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학대와 억압은 왜 생기는 걸까? 왜 학대받는 자가 있고 그리고 학대하는 자가 생기는 것일까라고 할 때 또 연구하는 거죠. 이 전도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4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그렇죠. 이웃에게 시기가 있었다라는 거. 시기. 이 시기라는 말을 또 얘기를 하는 거죠. 왜 그러면 사람은 학대받고 학대하고 하는 것일까? 그것은 시기가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 시기가 뭐냐면 잘못된 열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키나라는 히브리어 의미인데 잘못된 열정 또는 잘못된 성향. 더 쉽게 말하면 누구처럼 되려고 하는 욕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처럼 돼야지. 누구처럼 돼야지. 내가 너보다는 나은 사람이 되어야지. 내가 너보다는 괜찮은 사람이 되어야지 하는 그런 마음들 속에서 학대받는 자가 생기고 학대하는 자가 생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누구처럼 되고자 하는 것, 이건 여러분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창세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뱀이 유혹을 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창세기 3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요. 너희가 정녕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그렇죠. 눈이 밝아져서 그다음 표현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욕정이 뭐냐면 누구처럼 되려고 한다라는 누구처럼 되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들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시기의 마음이죠. 이제 거기서 인간은 뭐가 생기냐면 경쟁이 생기고 그 경쟁의 자리 속에서
학대하는 자가 생기고 학대받는 자가 생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떤 예를 하나 들고 있느냐 하면 그 14절 이하에 보시면 13절, 14절, 15절,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죠. 어떤 사람이 왕이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 시기받을 것도 없고 시기할 것도 없을 것 같은데 그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젊은 날을 공고한 시간을 보내서 마침내 왕이 되었는데 그 왕이 된 그 이후에 가만히 보니까 다음 사람이 왕이 될 때 내가 수고하고 애쓴 것들이 다 없어져 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해 보시면 그의 치리를 받은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그렇죠.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그렇죠.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왕까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그 왕을 칭송하고 그 왕을 존경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음 왕이 나타나면요 싹 다 누구한테 간다는 거예요? 다음 왕에게 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사람들 이런 관계들 속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활을 하고 살아갈 것인가라고 할 때 이 전도자는 위로자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위로자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할 때에 그 위로자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 동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동무. 그러니까 하나님 아래서 우리가 해 아래서 이런 학대하는 자가 있고 학대받는 자가 있는 이런 현실적인 세상 속에서 그래도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뭐냐? 동무가 필요하다. 위로자가 필요한데 동무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뭐와 같으신 분이요? 동무와 같으신 분이거든요. 이 세상에 학대받는 사람이 있고 학대하는 자가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느냐 하면 레위기나 이런 데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하나님. 그분들에게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예요? 일종의 세상에서 약한 자, 학대받는 자에게 뭐가 되느냐 하면 위로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 위로해주고 돕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없는 것이 지금의 가장 큰 슬픈 일이다라고 전도자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동무라는 말은요, 일종의 동료라는 말입니다. 이 동료라는 말의 어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 빵을 함께 나누어 먹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빵을 함께 나누어 먹는 사람. 가장 어려울 때에도 내 것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그 빵을 나눌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뭐예요? 동료, 동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9절 말씀에 보면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앞부분에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혼자 사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저것 다 귀찮으니까 혼자 살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8절 말씀에 보시면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이렇게 시작하면서 홀로 사는 것이 당장은 편한 것 같고 괜찮은 것 같고 귀찮지 않아서 좋은 것 같은데 인간 사회는 홀로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임을 얘기해 주면서 그 다음에 이제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이렇게 시작하는 내용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동료라고 동무라고 할 때 그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맨 마지막 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 위에 보면 한 사람은 끊어진다라고도 홀로 그 모든 인생의 문제를 부딪힐 때 그건 끊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 사람일 때는 어떻게 해요? 맞설 수 있다. 어떤 문제에 맞설 수 있고 세 겹줄일 때는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
두 사람.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어요? 세 사람.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 겹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할 때는 하나, 둘, 셋 할 때는 뭐가 되느냐면 영어 표현으로 보면 라인이에요. 한 줄, 두 줄, 세 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세 겹줄이라고 할 때는 이거는 소위 말하면 이제 영어 표현으로 보면 로프가 되는 겁니다. 밧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새끼를 꼬을 때도 한 가닥, 두 가닥, 세 가닥 그대로 놔두는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합니까? 서로 얼기설게 만들어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더 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겹줄이라는 말은 그냥 세 사람이라는 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 사람이 서로가 어우러지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힘을 줄 때 그때 그 힘은 대단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 힘은 세 줄로 있는 힘보다는 더 강력하고 더 강한 힘을 준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세겹줄의 이야기를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예가 하나 있다라고 한다면 누가복음 24장 말씀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죠. 그런데 그들의 얼굴 표정이면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슬퍼한 얼굴빛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17절 보면 슬픈 빛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 곁에 누가 오시느냐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시죠. 예수님이 오셔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 들으시고 그네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시죠. 그럴 때 그네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실 때에 그네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뜨거워졌다.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죠. 그때 뭐냐면 그들이 서로 말할 때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는 표현이 있죠.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두 라인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우러짐이 돼버리고 예수님과 함께 같이 어우러짐으로 돼서 뭐예요? 세 겹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끊어내려고 했던 자리.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하는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죠. 이런 게 뭐예요, 여러분? 세 겹줄입니다. 그래서 진짜 세 겹줄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려면 여러분 혼자가 게 아니라 누가 계시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을 알아셔야 돼요. 우리의 가정 안에 식구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그 가정에 정말 든든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 다니엘이 친구들이 불구덩이에 들어갈 때 거기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거기 함께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자굴에서 살아나오고 불구덩이에서 다 살아나오지 않습니까? 현상은 가장 어려운 힘든 자리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누구와 함께 할 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세 겹줄에 끊어지지 않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동료로 다가오시고 친구로 다가오시고 그분과 함께하면 세 겹줄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누군가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내 자신이 함께함으로 누군가에게 세 겹줄의 은혜를 나누는 복된 새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